리빙 홉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은 역시 Feel Welcome과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공동으로 작사 작곡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승천을 참 잘 글로 묘사하였고 또 동영상까지 또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또 십자가의 사랑이, 그 고난의 메시지가 또 저에게 새록새록 다시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더불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문장 하나가 있었는데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대구로 돌아가신 텅 빈 본당에 늦은 밤 홀로 남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말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여쭤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정말이세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저 혼자만 있었어도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주님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럼 물론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예수님께도 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이 세상에 저 혼자만 있었어도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예요? 시간차를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주님의 대화에 물론 그렇지, 물론 당연하지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의 눈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모든 생물체 또한 이 동물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빚으실 때는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비로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끔찍히 사랑하셨던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위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실 때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시간에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있었던 일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온 인류의 그야말로 운명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 있었던 부활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마가가 전해주고 있는 부활 이야기는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은 증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책 보시겠습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였다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 해질녘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지켰던 것을 감안할 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주일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노라고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조금씩 차이가 있게 적고 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사복음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세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에 사로잡혀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아오던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여인의 삶 속에 새로운 장,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바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표현 그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로메가 나오지요. 여러분,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법적으로 증인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던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울려 퍼질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이 부활의 소식, 그 부활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새 여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여인의 이름이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만 아니라 또 한 번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이었노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로운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죠.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던 가나 혼인잔치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베데스다 연못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 광야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베다니 마을, 여러분, 이런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그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세 사람뿐이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는 로마의 통치자들이 아닌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 동방 박사들에게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 또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몰려다니며 함께했던 수많은 무리들과 또한 군중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과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는
연기처럼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제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위를 지나 이른 새벽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세 사람들에게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베데스다 연못가,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 광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던 갈릴리 바다, 아니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베다니 마을, 여러분 그런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렸지요. 여러분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24장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제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이른 새벽에 떠났던 세 여인은 무덤 근처에 이르렀어야 자신들이 깜빡 잊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뒤범벅되어서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무작정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부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저 향유만 들고 집을 나섰던 것이죠. 그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리기에는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려낼 수 없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여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장애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문을 빌라도 총독의 이름으로 임봉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이 여인들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빌라도 총독의 이름으로 임봉되어 있는 그 임봉의 날인을 떼는 순간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 또한 이 세 여인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장애물들은 세 여인이 무덤 앞에 도착하는 순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심히 큰 돌을 굴려내심으로 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며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을 한순간에 해결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산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좁은 오솔길에 큰 돌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돌아서 그 돌을 돌아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돌을 굴려보고 또 옆으로 치워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그 돌을 굴려낼 만한 힘이 그 아이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최선을 다해봐. 너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봐.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돌을 굴려보려고 하지만 그의 노력과 최선에도 불구하고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빠,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돌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었어. 왜냐하면 넌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니?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에피소드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과 감동을 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어린 아들에게 있어서의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생에게 소망을 두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정말 진정 복 있는 사람이며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어떤 종류의 거대한 바윗돌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당하실만 하신지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돌을 굴려낼 만한 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실망시키시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의 손길로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시듯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돌 또한 제거해 주시고 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즉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는 모습을 보았던 세 여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들은 또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곳에 흰옷을 입은 청년을 보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 가져갔던 향유를 바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흰옷 입은 청년을 통해
이 세 여인은 두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날 그 아침 세 여인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일 그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그 무덤 안에서 빈 무덤이 아닌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그곳에 누워져 있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며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와 교회는 이 땅 위에 발을 붙일 만한 곳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앞서 나열하였던 모든 가정들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날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 너무나도 놀랐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했지만 그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어야만 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 안에 없어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흰옷 입은 천사가 두 번째로 했던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였을까요? 여러분, 로마, 세상을 주름 잡는 로마의 절대 권력이 있는 로마의 궁궐이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왜 로마 제국의 그 궁전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으로 그들만의 소중한 이야기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장소이었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 소명과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갈릴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은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 부인과 배신, 넘어지고 쓰러졌던 아픈 기억들은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처음부터 첫 장부터 첫 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갈릴리에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었던 일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2024년에 4월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소중한 순간으로 산 소망으로 차곡차곡 채워가는 우리 새로운 달 4월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갈릴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던 주님, 우리도 고난 주간을 지나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4월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소중한 순간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부활주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